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와 싸움을 시작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 이맘때 우리가 설 보냈을 때 내년 설은 그래도 평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번 설 그 기대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아쉽고 썰렁한 명절이 될 것 같은데요.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 조치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400명대, 300명대에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격변이라는 말이 적합하겠네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학교, 이것도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무너져 내렸고요. 경제,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정도 지금 뭐 여러모로 힘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많이 무너져 내린 곳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단언코 교회라고 말하고 싶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주일 강단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처럼 언론이 한국교회 주일 강단에 촉각을 세운 적이 있었을까? 이 저녁 뉴스에 몇몇 교회의 주일 강단 설교가 여과 없이 보도되는가 하면은 문제교회 담임 목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까지 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들이 보통인데요. 어제도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일명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이대 무슨 공학 박사가 만들었다는 카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한약제 여러 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이걸 디지털 3D 파동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복잡하죠? 그리고 이걸 카드에 담았대요. 카드에. 그런데 이 카드가 가지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예방이 된다. 뭐 치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교회가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장로님이 이 카드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사제를 털어서 헌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방 효과도 치료 효과도 증명된 게 없고요. 학계에서는 얼토당토한 일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지요. 이런 류의 해프닝들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고추대 차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 부흥 강사분이 고추대 차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무슨 한의사분이 한 분 나왔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별로 안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고추대를 이거 차로 해서 먹으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코로나의 특효약이라고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공짜로 주면 드시고요. 돈 주고 사 먹지 마세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뭐 한의사들에 따르면 그런 효과는 뭐 전혀 증명된 게 없다. 이거를 주일 강단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판매까지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또 목사님은 대면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감염돼서 죽으면 그게 순교라고 강단에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은 강단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강단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황 보면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일 강단이 무너져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득 떠오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주일 강단이 무너진 1차적인 이유는 분명 코로나 때문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 하지 않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했기 때문인데요. 한국교회 강단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점령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예방 카드, 무슨 고추대차, 또 코로나 순교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성공 신화,
이보다 더 심한 예수 성공 신화의 모든 강당이 오염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과는 초점이 좀 많이 다른 얘기들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 그럼 너희를 모두 부자로 만들어 줄게. 나를 따라 그럼 너희를 다 왕좌에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랐을 때 우리 안에서 축복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부가 일어나는 것은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받고 나면 뭐 하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험한 길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축복, 성공 여기에 더 치중하고 여기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니까 말을 하니까 막 또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솔직히 반성을 하자면요.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전 흥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흥은 들으면 변해야 되거든요. 삶이 변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흥행은 좋아하고 사람은 잘 모여요. 변화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 흥행에 치중했기 때문에 주일 강단이 무너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교회가 다시 이 강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신화를 버려야 되고요. 버린 신화 위에 경건을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란 말이 뭐냐면요. 유세베이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뭐냐? 경건이에요. 그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이 경건은요. 이게 겉으로 표현이 되면은 트레스 코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 신앙,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이 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화는 듣기는 좋고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어려울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건은 써요. 들을 때는 불편해요. 하지만요. 그 경건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삶 속에서 그 관계로 살고 어려움도 관계로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본질적인 경건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외쳐야 될 거는 경건이고요.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기는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경건이 세워질 수 있을까? 내 삶의 경건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경건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그 경건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경건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경건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망치 않고 신뢰하는가?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뢰에 대한 얘기예요. 삶 속에서의 신뢰,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유가 뭐냐?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흩어져 있는 거기에 가서도 로마에서 진누르니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궁핍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이 이단적인 책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견뎌요. 내일도 견뎌요. 모레는 조금 흔들려요. 한 달이 지나니까 헤매져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쌓이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할 수 없다는 절망과 실망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받는 시험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 원인을 다 누구에서 따져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 사람이 집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힘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성장을 주시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그렇게 이겨내지 않고 아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아유,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져야 될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짐을 전가해버려요. 누구한테 떠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떠맡겨버리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또 교회 성도가 있는데 여자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근데 바람이 난 이유가 뭐냐? 알고 봤더니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그 여자 남자가 거기 있었어. 근데 그날따라 멋있게 보였단 말이야. 이뻐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안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오게 하셨으면 내가 안 봤으면 내가 시험에 안 빠지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날 오게 하셔서 하필이면은 그때 그 여자 그 남자가 멋있었는지 그렇게 나에게 반하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죠? 감당해야죠. 이겨내야죠. 견뎌내야죠. 그러니까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하나님 탓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바로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몰아넣고 거들떠도 안 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굉장히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실망하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끔찍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1300년대 후반에 유럽 전체에 이 페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던 시대의 그림을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고행을 하고 집에 쓰고 이렇게 하죠.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 흑사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몸이 이게 까매지고 말라요. 그래갖고 고열이 나갖고 사람 다 죽는 병이거든요. 이게 치명적인데 75%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3%, 2%대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몇 천만 명이 죽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사람들이 흑사병에 왜 걸렸냐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게 몽골군이 쳐들어와 갖고 몽골군이 던진 시체에서 쥐벼룩이 옮아갖고 거기에서 쥐벼룩 때문에 옮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이 병이 왜 왔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랬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죄를 왜 졌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거룩하지 못하고 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흑사병에서 낫는 방법이 뭐냐?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근데 회개했는데도 병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응을 받아야 돼. 스스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뭐냐? 낫기 위해서 집에서 채찍을 사다가 자기 등에다가 채찍을 막 내리쳤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 부인 나라고 열심히 등에다가 막 채찍을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쳐서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대신 내가 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뭐예요? 그 채찍을 하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병균이 들어가고 병균이 들어가면 패스트가 더 잘 걸려서 죽어버려요. 이런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화내시고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아주 공개적으로
고행단을 만들어서 이 나의 죄를 대신 쳐갖고 이 벌을 받아 스스로 벌을 받아서 내가 패스트로부터 해방되겠다. 이런 이 일들이 이 당시에 자행됐는데 그 모습을 그려놓은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 질병에 대한 무지가 컸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다음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 당시에 의사들이 입었던 복장이에요. 왜 저렇게 생겼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노출이 안 되게 다 하고 패스트 환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꼬리 위에다가 향이나 막 이런 걸 넣어갖고 공기를 막 정화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치료 방법인데요. 두 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한 가지는 긴 짝대기였고 한 가지는 단칼인데 단칼로 뭘 했느냐? 패스트 걸린 사람한테 갖고 피를 내게 했어요. 잘라갖고. 그러니까 피가 쫄쫄 빠지면 나쁜 게 다 빠져서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낫겠어요? 더 심해지겠어요? 더 심해지겠죠. 그걸 했어요. 그 잘못된 민간요법이죠. 그리고 뭐 그건 무지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 짝대기 있죠. 저 짝대기가 뭘 하는데 사용했냐면 지나가다가 패스트 환자가 있으면 죽은지 살았는지 찔러보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짝대기로 그 사람을 막 때렸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섭게 만드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이런 생각 속에서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흑사병이 유럽에 돈 다음에 교회가 거의 쇠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오해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들의 말이 오해인지를 우리가 더 쉽게 알게 되죠.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는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울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처럼 예레미야도 같이 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눈물, 그리고 상처로 인하여서 망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징계 속에 심판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죠? 얘가 징계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안 고쳐. 하지만 때리면서 부모가 마음이 어떻게 편해요? 같이 울죠?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징계와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죽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울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시험에 집착을 해서 거기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실망케 되고 실망하여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내 안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임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실망치 않고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내야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경건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고 돌이키는가. 첫 번째는 신뢰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진정한 경건은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다. 특별히 이 경건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거울이 있다고 쳐보세요. 거울을 보면은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면 내 상태를 봐요. 여기 떼꾸정물, 어제 먹은 라면 자국 뭐 이렇게 다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거울 보고 가서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씻고 다시 거울을 보고 그래서 확인하고 이게 거울을 보는 이유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거울이 막 시커멓게 딱 했는데 에휴 뭐 괜찮아 끝. 거기서 끝나면 거울을 보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 주셨단 말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찔려요. 여기에 무슨 자국, 여기에 라면 자국, 여기에 죄 자국 막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갖고 씻어야죠. 삶 속에서 고쳐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정말 너무 말씀들이 많아요. 저만 해도 한 주에 거의 10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삶이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변합니다. 예, 그럼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CGN TV, CTS 그런 거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틀어놓으시고 거기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한번 쫙 들어보세요. 삶이 변하나 안 변하나.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는 감동이 아니라 운동이에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운동하기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변화도 없고 운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와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야, 니네들 왜 약속 안 지켜? 니네들 그 땅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차지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안 싸워? 그리고 나서 왜 거기 사람들하고 대충 이렇게 손잡고 지내? 그러다가 니네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 우리가 망한대.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 운장소가 복임이야. 이게 거의 눈물 덩어리란 뜻인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야, 울었대. 그럼 뭔가 찔림이 있었나 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봤으니까 거기서부터 돌이켜야죠. 우리 다시 싸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 싸워서 그 땅에서 거룩을 이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참 울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 울기는 했어도 뉘우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바로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많아요. 울기는 잘 울어요. 요즘엔 잘 울지도 않지만 안 변해요. 말로만 신앙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름다운 진리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진리를 실천하려 할 때 난관에 부딪히면 곧 잊어버린다. 많은 신자들이 의를 느끼는데 필요한 스릴은 원하지만 의롭게 행하는데 필요한 불편은 원하지 않는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 같은 구경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울기는 울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이 토조 목사님 무슨 신앙이라냐? 구경꾼 신앙이래요. 그걸 다른 말로 보면 무슨 청강생이죠, 청강생.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말씀하고 거리를 둬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 그리고 자기하고 거리를 둬서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일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앙은 돌아봐야 되고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세워져요. 그거를 경건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경건을 포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끔찍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벨기에 왕립도서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1349년에 유대인 대학살을 다룬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저기 보면은 막 사람이 막 불타고 있죠. 여자, 남자, 아이, 어른, 노인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장작을 갖다 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이 흑사병 시기에 교인들이 유대인을 죽였는데요. 한 번에 2,000명씩, 소위 말해서 몇만 명이 사라졌어요, 유대인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건데, 막 흑사병이 돌아요. 회개를 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채찍질을 해, 더 걸려. 왜 이런 거야? 야, 우리한테 문제가 없나 봐. 그럼 누구 문제야? 근데 저기 봤더니 유대인들이 사는데 쟤네는 덜 걸린 거예요. 왜 덜 걸렸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손을 잘 씻어요. 요즘 말하면은 손소독을 잘해.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해.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균이 안 옮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 알고 봤더니 저놈들이 병균을 퍼뜨렸네. 그래갖고 한 놈을 데려다가 족쳤어. 너 어떻게 한 거야? 나중에 고문을 달아가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아유, 사실은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누구야? 저기 사는 요한이라는 분이 시켰어요. 가보니까 그 동네에 요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 비슷한 요셉을 가다가 족쳤어요. 족쳤더니 무슨 우물에다가 가루를 탔습니다. 돛가루를 탔습니다. 이러면서 유대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희생양을 찾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들이 사람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정부는 계속해서 희생양 찾다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교회를 이제 희생양을 찾았어요. 마침 딱 걸린 거죠. 그럼 교회는 누구를 향해서 희생양을 찾았습니까? 정부 욕을 하죠. 이게 다 정부 때문이야. 교회가 이 모양 있는데 정부 때문이야. 여러분, 정부 때문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과 우리 중심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 경건을 세우려면요, 남 탓, 정부 탓, 하나님 탓 이거 그만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돌이키면 돼요.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경건에 대한 이 세 번째 질문, 꼭 품고 있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보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한 돌아보고 돌이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운동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우리 함께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금 잘하고 종교적인 활동 잘하면 나중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배도 하고 바칠 것도 다 바치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사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경건의 사랑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언제 더 귀중하게 되냐면요, 평소 때뿐만 아니라 환난 때, 지금처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경건이 빛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위에서 느끼는 이 어려움과 지금 힘드신 분이 느끼는 어려움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가 이 간격을 알고 이 간격을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진짜 교회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가 진짜 교회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경건의 마음으로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 공감,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경건을 이루어간 진정한 우리의 신앙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마르틴 루터예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면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마르틴 루터는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그냥 신학교 교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고 성경적 진리를 쫓아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진리와 본질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각인시켜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언제냐? 바로 흑사병이 몰아쳤을 때입니다. 1300년대에 몰아친 흑사병이 다시 1500년대에 2차 유행으로 왔어요. 북유럽 그리고 이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비텐베르크, 바로 루터가 살고 있던 그 지역도 흑사병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미 흑사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흑사병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거들떠보고 안 보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게 아내더라도 자식이더라도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멀리 도망가고 돈 없는 사람은 가까이 도망가고. 그래서 한마디로 집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나을 수 있는 사람조차 내팽개치고 딱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무엇을 했느냐? 그 마을에 남았어요. 이유가 나는 영적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 남겠느냐고 생각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그 75%의 흑사병의 위기 속에서도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가 왜 그러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 했었을 때 이 루터의 편지 속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바로 이웃을 위한 섬김입니다. 우리 곁에 병든 이웃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에게 가서 섬기십시오. 나는 나의 이웃을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기쁨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자매가 옆에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웃고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돌아봅니다. 돌봐요.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이러한 경건이 살아있는 경건이고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그 패스트와 싸우면서 흑사병과 싸우면서 그 마을을 지킨 이 루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이 편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나는 이렇게 이 위험 속에서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내가 이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대요. 왜 사는지에 대한 정확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는 바로 그 생사의 경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 것이요. 이때 이 어려움 속에서 루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견뎠는데요. 그 견디는 그 상황 속에서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나중에 찬송이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찬양을 써가면서 함께 이 패스트를 이겨냈어요.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왜 우리가 교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뢰하고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된 열매를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12절 읽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시고 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열매와 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산미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